오늘 읽은 본문으로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계 전쟁사 다이제스트 100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예, 세계 전쟁사 다이제스트 100. 없으시군요. 다행입니다. 예. 이 책은 선사시대, 역사 이전 시대에 있었던 전쟁에 대한 전설에서부터 최근 있었던 걸프 전쟁까지 인류 역사상 있었던 동서양의 큰 전쟁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특별히 100개의 전쟁을 역사상 뽑아냈는데 이 100개의 전쟁은요, 아주 혁신적인 무기를 사용했거나 아니면 놀라운 전술, 전법을 쓴, 또는 큰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둔 것들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나라와 관련된 전쟁도 6개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고구려와 수나라 전쟁, 고구려와 당나라 전쟁,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그리고 6.25 전쟁,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마지막이 중국군이 인해 전술로 전쟁에 개입한 청천강 전투까지. 그런데 6.25 인천 상륙작전, 청천강 전투를 제외한, 이거 순수하게 우리나라만의 전쟁이 아니었잖아요. 예. 나머지가 모두 어떤 전쟁이었는가 하니 어떤 전쟁입니까? 절묘한 전술과 더불어 한민족 특유의 정신력, 이른바 깡이 이끌어낸 기적 같은 승리라는 거죠. 이 세 전쟁, 이 상대 나라와 비교할 때는 작게는 수십 배, 또 많게는 수백 배가 넘는 군사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둔 기가 막힌 결과입니다. 이 사실은 후손인 우리가 기억하며 자랑스러워하는 전쟁들이죠. 그런데 이처럼 유대인들이 성경과 자기들 역사 가운데 가장 자랑하며 기억하는 전쟁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바로 오늘 본문,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 가운데 홍해를 건너고 패한 적이 없는 최강의 이 이집트의 전차 부대를 완전히 박살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전쟁을 기억하면서 자랑하는 건 우리가 성경을 방금 읽었듯이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적들이 쫓아오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그들이 어떤 장비도 없이 바다를 건넜고, 더 나아가 아무런 전쟁 준비 없이, 또 무기도 없이 잽도 안 되는 강한 적들이 전멸되는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되어졌고 가능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전쟁은 그들이 최고로 치는 전쟁 중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이 목사님, 하나님이 하신 이 신앙의 일이 어떻게 실제 역사로 생각될 수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2000년도에 13년 전이네요. 이 홍해 수중 탐사를 통해 밝혀진 것인데요. 이 성경의 사건을 추적하다가 진짜 이 사건과 관련된 유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원래 홍해의 깊이가 약 1200m, 1.2km인데 그거를 볼 때 성경에서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거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기 힘든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아무리 물이 거쳤다 해도 깊이가 1200m래요. 뭡니까? 낭떠러지니까 걸어서 건널래야 건널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그 탐사팀이 생각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 역시 신화요, 이집트 그 군인들이 물에 빠진 게 지어낸 이야기로 결론날 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탐사 중에 깊이가 120m가 되는 지역의 바닥에서 모세 때로 추정되는 이 이집트의 전차 및 그 관련된 유물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많은 전차와 그 전쟁 그 물질들, 유물들이 있었고 바다 한가운데서만 발견됐다는 거죠. 이 탐사로 많은 그 주장들이 제기되었는데 어쨌든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 사실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특별한 전차와 도구들이 왜 바다 한가운데 거기에만 있느냐?
그리고 120m 깊이면 사람들이 그냥 큰 어려움 없이 걷는데 좋은 깊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 본문은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전쟁과 같은 삶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특별히 그 가운데 절대적으로 약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사건의 교훈을 붙들므로써 우리가 우리 삶에 널린 어려움들을 거뜬히 이길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사건이 약하고 약한 우리에게 알리는 위기 극복의 비밀과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이후에도 위기는 계속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으로 출발했습니다. 비록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사막길이었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뭡니까? 지금 말로 냉방 시스템을 돌려서,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뭐예요? 따뜻하게 난방 시설을 구축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보호가 그들의 여행을 힘들지 않도록 했어요. 아마 그들은 이집트의 고된 그 생활에서 벗어난 기쁨과 더불어서 이 말로 설명될 수 없는 기적이 항상 자기들 옆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는 일정에 아무런 불평도 어려움도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따라가다가 홍해라는 바다 앞에서 하룻밤 쉬었다 가려고 텐트를 탁 치고 보니까 뭔 일이 발생했어요?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자기들을 막 뒤쫓아왔고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이미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멘붕에 빠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어땠는가 하니까요, 당시 최고의 기동력과 전투력을 자랑하던 승리와 힘의 아이콘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떴을 때는 진 전쟁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최정의 600대의 전차와 이 전차들을 다루는 아주 전문가들이 총 출동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비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아무런 무기도 없고 오합지졸이에요. 즉 그들에게 최선이 뭡니까? 도망가는 것.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함께한 여자들, 노인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어떻게 전차들보다 더 빨리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설상가상인 건 그들이 지금 현재 있는 장소가요, 어떤 장소인가 하니 앞에는 바다요, 양옆은 막히고 뒤는 외길인 막다른 골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최악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다는 거죠.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니까 10절을 보니 그들이 너무 두려워했고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야, 일부러 우리를 이집트 밖에서 죽이려고 당신이 이렇게 끌고 나왔네. 아유, 이렇게 죽느니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 말걸. 그냥 내버려두니까 왜 끌고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불평했다는 거죠. 근데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불평 불만이 나오겠죠. 예, 너무 두려우니까. 그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것 같지 않군요. 나만 쓰레기야. 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모습은 위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이거는 단순한 원망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내팽개치는 심각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그들이 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들을 직접 경험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보았고요, 해방을 겪었으며, 또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구름과 불기둥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얘네들이 이러면 안 돼요. 아무리 죽을 위기일지라도 이건 아니죠.
마치 사막 한가운데 작은 바위 밑에 죽어가던 사람 살려주고 사막을 지나도록 도와줬는데, 가다가 독이 우글우글한 그 전갈 뱀이 나타나니까 왜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바위 밑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라고 덤비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이후에도 이 땅에서의 삶이 계속된다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삶이 계속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받았지만,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그래서 전혀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아직 남은 삶이 있기에, 펼쳐지기에 삶 가운데 필연적인 고통이 있고 여전한 위기가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의 여정, 정착이라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그 과정 중에 겪는 것이 완벽한 세상, 온전한 관계, 부족함이 없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는 위기와 고통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이 사실을 알고 기억했더라면 비록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위기 가운데 힘들어는 해도 있을 수 없는 불평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한숨은 쉴지언정 하나님을 반역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 사실을 잊은 채 닥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과 똑같은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완벽해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장밋빛 미래만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는 않아요. 물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직 완벽하게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의 삶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계속해서 까먹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요? 넋놓고 앉아있거나 하염없이 힘들게 된 원인을 다른 곳에 막 돌리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엄밀히 따질 때 이 사실, 위기가 있을 거야, 힘든 일 분명히 나에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볼 땐 큰 차이를 낸다는 거죠. 제가 넘어지는 것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여러분, 알고 넘어지는 것과 모르고 넘어지는 것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나나 껍질을 밟았거나 보지 못한 큰 그 돌부리에 넘어서 꽈당 하면 넘어진 적이 있어요? 예. 저는 좀 생기게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바나나 껍질을 밟아서 넘어진 적이 몇 번 있는데, 제가 탁 밟고 확 넘어지면서 어떻습니까? 넘어진 순간이나마 그 껍질을 딱 인식했을 때 어때요? 바나나 밟았네? 어떻게 내가 좀 덜 다칠 수 있을까? 그 짧은 생각 다 해요, 그 시간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별 소용은 없지만 어때요? 떨어질 때 덜 아프게 좀 대응하고, 넘어져서도 창피하지만 저것 때문에 넘어졌네라고 원인을 돌릴 수가 있어요. 내가 우스꽝스럽게 됐지만 내가 잘못해서 된 게 아니라 어때요? 바나나 껍질 때문에 우습게 된 걸로 뒤집어 씌울 수 있어요. 그죠? 갑자기 바나나 얘기하니까 바나나 우유가 먹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미안해요. 전혀 모르고 넘어지면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어떻게 넘어질지, 손을 어떻게 짚을지 생각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순식간에 넘어져. 그런데 그렇게 넘어지면 왜 이렇게 아픈지, 그죠? 그리고요, 그렇게 넘어지고 아플수록 어때요? 창피함이 엄청납니다. 족이 막 팔려 넘어가는 게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픈 티도 못 내고 빨리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딴 데로 숨어야겠다. 그러면서 있는 짜증 없는 짜증 막 가지면서 그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져 가지고 옆 사람과 가족과 애인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히스테리를 부려요. 혼자 넘어져 놓고 화는 옆 사람 친구에게 다 내. 그런데 이 외에 다치는 것도 그렇고 차 사고 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당하느냐 모르고 그렇게 되느냐는 많은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만약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이집트의 그런 전차 부대가 뒤쫓아오는 것을 보았을 때 아무리 두려운들 원망과 불신앙이 아닌 기대와 기도를 하나님께 두었을 거예요. 닥친 위기를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 수는 없지만 그 위기가 있을 거라는 예상으로 그 어려움을 넘기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정확히 알아서 어떻게든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했을 거란 거죠. 사실 그들은 이미 재앙들과 여러 기둥들을 통해서 달려오는 이집트 군인들쯤이야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캐치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닥친 위기 앞에서 모리알과 같이 흩어지고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 무너짐이 얼마나 우리 믿음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요. 한 여자분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신기하게도 혼자서 알아서 교회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어느 날 마음에 정말 좀 심란한 일이 있어서 밖에 바람 쐬러 나갔다 오는데 평소에 잘 보이지 않던 교회가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더는 겁니다. 예? 마치 그 매지가이처럼 딱 봤는데 그 교회의 그 편말과 십자가가 쫙 들어오더래. 그래서 용기를 내 들어가 봤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었다고요. 그때 느껴진 편한 마음이 지금껏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래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야, 이게 나를 향한 신 하나님의 뜻인가 싶어서 교회를 다녀야겠다 생각하고 제 발로 교회에 온 곳이었어요. 참 독특하죠? 근데 이분이 아주 특이하게 오신 대로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소그룹 모임에서부터 각종 성경 공부 모임까지 정말 열심히 참석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 봉사까지. 그래서 야, 누가 봐도 정말 믿음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구나 라고 보일 정도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2년 후 그렇게 열심히 던 분이 교회에서 자취를 싹 감췄습니다. 교회도 안 나오고 못 받는 건지 일부러 안 받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화도 연결도 안 되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모두 궁금했는데 한 전도사님과 어렵게 통화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정을 알아봤더니 이분에게 그 집안에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분 말씀이 교회 다니면 그런 일 안 생길 줄 알았는데 생겨서 너무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원망을 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다니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죠. 전 이후로 그 여자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 고통, 힘든 게 다 끝납니까? 오히려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전엔 몰랐던 그냥 넘어가던 위기, 어려움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알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전제적으로 구원받아서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더 생겼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있는 위기만 보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보고 한숨 쉬고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전한 고통이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뭔가 안다는 것은 그에 맞는 대응력을 갖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이거 아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 위기가 생길 때 가능한 빨리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모세가요, 이전의 본문과는 다르게 강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변화된 것은 그가 출애굽을 했지만, 그래서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았지만 그 이후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을 것임을 안 까닭에, 그리고 그것을 알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이루심을 기대했기에 모세가 그렇게 변화되어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믿음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위기와 어려움이 있음을 아십시오. 그리고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함으로써 언제든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생각은 좌절과 한숨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현장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향해 전진하라 라고 명령했고, 그 뒤에 바다 위로 자신의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이프? 네. 바다가 밤새 하나님께서 동풍, 뭡니까? 뜨거운 사막 바람을 강하게 불게 하셔서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지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바다가 갈라져서 생긴 길을 마르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그 바다를 건너도록 하셨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이집트의 군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진과 텐트와 그들의 진 사이에 있던 구름 기둥으로 밤새 그 거리를 좁히지 못하다가 겨우 바다 중간에 생긴 길로 맹렬히 추격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전차 바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바닷물이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해서 출동한 이집트의 군인들 모두가 물에 빠져 죽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게 하신 동시에 이집트의 군대는 완전히 사라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건, 어느 기적이 하나님께서 안 하신 것이 있겠냐만, 엄밀히 따질 때 오늘 본문 이전의 하나님의 기적과 오늘의 본문이 약간은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전의 하나님의 기적은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상징하는 신들을 꺾으신 것으로서 좀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이 맞춰진 기적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일으키신 홍해가 갈라져서 백성들이 건너고 이집트의 군대가 몰살당한 것은 어떻게 해요?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기적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홍해를 가르신 기적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면서까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는데 이 흐르는 바다를 멈추게 하신 방법이어서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동풍으로 양쪽에 그 바닷물을 밤새 벽처럼 세웠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그 기적을 아무것도 아닌 이 백성들을 위해 일으키신 것은 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뭘 잘했다고? 한 것이라고는 힘들다고 투정 부리고 불평한 것밖에 없는데, 한 번 선택하셨다고, 약속하셨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을 붙드시되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로 행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은, 되어진 모든 과정과 순서를 볼 때 이 일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이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며 그 계획을 그대로 실천하시면서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전 본문인 13장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며 좋은 길인 이른바 왕의 대로로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왕의 대로가 정말 좋은 만큼 어때요? 여기저기 왕의 대로의 길목을 지키는 군사들이 주둔해 있기 때문이었죠. 만약 그 길로 가다가 그 지키던 군사들과 싸우게 되면 백성들이 다시 두려워해서 이집트로 돌아갈까 봐 너무나 그 마음을 잘 아시고 일부러 주님께서는 홍해를 향해
사막의 길로 가게 하셨다는 거죠. 한편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십니까? 홍해 앞에 있는 작은 사막이 있는 곳으로 그 백성이 지내도록 하셨는데, 오늘 1절에서부터 4절을 보면 그들의 진친 곳이 세 방향이 막힌 곳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그 이스라엘의 지형 사전을 한번 봤는데, 이 오늘의 본문 진친 곳이 비하히롯이라는 곳인데 어딘지는 정확히 모른대요, 현재. 그런데 성경으로 따질 때 몇 군데 추정할 만한 곳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좁은 외길로 되어 있고, 양옆은 높은 암벽으로 된 완전한 외통수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들이 전쟁 때에 상대편을 몰아가가지고 다 죽이는데, 괴멸하는 데 쓰인 전술적인 장소라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장소에 있으면서 뒤에 군대가 쫓아오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와, 꼼짝없이 죽게 되었네, 난 죽었슈 라고 원망하면서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집트의 전차 부대를 전멸시키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의 전차 부대의 가장 큰 강점은 스피드, 그리고 스피드를 이용한 협동 공격이었다고 그래요. 당시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요즘에 항공모함을 능가하는 최고의 전투대였다는 것은 여타 다른 나라의 그 전투와 비교할 때 클래스가 다른 스피드, 그 공격의 그런 전술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엄청난 전차의 수가 있었고 그것을 조종하는 기술이 베테랑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지고 이 협곡과 바다 가운데 길을 간다는 것은 전차 부대가 가진 강점을 하나도 살릴 수 없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일렬로 쫙 가야 하고요, 속도도 못 내. 게다가 하나님께서 바다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마른 땅을 원래 진흙으로 만드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퀴가 완전히 끼어가지고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옴싹달싹도 못할 상태로 만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물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어때요? 그들은 힘 한 번도 못 쓰고 그대로 물속에 수장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최정예 전차 600대나 장관, 기수들, 그리고 나머지 군인들은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이집트의 위험 요소들을 완전히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있을 수 없는 기적을 그의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디자인하시고 직접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삶에서도 직접 그 구원의 손길로 행하세요. 우리가 너무 어려운 사실에만 몰두해서 모르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고 가장 중요한 때를 위해 만들어 가시고 이루신다는 거죠. 특별히 그럴 필요까지 없는데, 우리를 가장 최악의 상황까지 경험케 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하시다는 것과 그분이 구원하셨음을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지도자 기드온,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을 때가 어떤 때인가 하니,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을 때였다는 거예요. 또 기드온을 따라서 전쟁하겠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따른 사람이 수만 명인데, 그들 대부분을 다 집에 돌아가게 한 다음에 몇 명만, 딱 몇 명만, 300명만 선택하게 하셔서 엄청난 적들을 죽이고 승리를 주신 게 바로 이런 이유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것이라고는 횃불 들고 밤에 야 여호와의 전쟁이다 라고 소리 지르며 간 것뿐이에요. 깨알 같은 제 구성.
또한 우리를 영원한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가 언제냐니까 그의 백성들이 가장 큰 압제를 받던 로마 시대 때, 또 예수님이 이 정치적인 구테타나 여러 가지 혁명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최악의 형벌로 돌아가셨지만 이 가장 낮고 천한 방법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방법, 즉 뭡니까? 그 기적, 정말 하찮은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위기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고통조차 어려움조차 놀라운 일을 위한 하나님의 세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반드시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뭔가를 할 수도 없지만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개를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요. 그것도 힘들다면 그냥 믿음의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돼요. 왜?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미 세팅하셨고 또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겐 승리가 확정되었고 모든 것이 끝났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가만히 있어도 아빠가 다 알아서 챙기고 도우며 심지어 대신 싸워주는 것처럼 그냥 우리의 아빠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자녀인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위기 가운데 힘든 삶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십니까? 건널 수 없는 바다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뒤에 죽이려고 쫓아오는 전차와 칼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고 계시고 그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이 시간 전차가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기대와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설사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할지라도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시고 그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그 때와 장소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하시겠다, 늘 함께 하겠다, 늘 도우겠다, 그리고 우리와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극복과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기는 싸움을 시작하는 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십시오.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 안 되고 못할 것이 없습니다. 위기가 클수록 빛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이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여러 위기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생각과 접근법들을 요구합니다. 창의력을 요구하죠. 실제로 이 창의력으로 많은 기업들과 사람들이 위기를 기회로 삼았어요. 어떤 놀이기업은 비 올 때 놀이기구를 못 타서 매출에 큰 손해를 끼치니까 아예 비 오는 날에도 탈 수 있는 놀이기구를 만들어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고요. 요즘과 같은 장마 기간엔 레인 마케팅을 함으로써 평소 매출보다 많은 수익을 내서 오히려 잘 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과 농가는
태풍으로 10%밖에 사과가 남지 않아 완전히 망할 상황 가운데서 절대로 시험에서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이름으로 홍보해서 기존 가격의 10배로 팔아 농가의 최고 매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조류독감으로 치킨 매출이 곤두박질 칠 때 한 치킨 업체가 조류독감에 걸리면 20억을 주겠다라는 적극적인 그 방법을 사용해서 매출액을 방어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걸로 봐서 그렇다면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창의력인데요. 그것은 새로운 생각을 나타내는 창의력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왜? 세상의 창의력, 방법은 한계가 많고 완전하지 못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완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100% 경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또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법조차, 길조차, 그 창의력조차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에 인도하셔서 회복과 도우심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절대로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바다가 있다고, 또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군대가 쫓아온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함이 우리의 힘이요, 그 하나님의 손길은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손길입니다. 이 시간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또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위기 가운데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가운데 그 발걸음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 삶 동안에 또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